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온타리오 정부에서 학교 교실에서 셀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더 이상 셀폰으로 뭘 한다던가 그런 건 이제 못하게 되었죠. 뉴스를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반발하죠, 이제. 사상을 침해다. 나는 실은 그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 뿐이다. 이것은 공부의 발달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부모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 많겠죠. 두 가치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부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것. 무엇이 더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개가 이제 부딪히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는 각각의 가치관에 달려 있는 거겠죠. 2년 전에는 퀘벡에서 니캅을 비롯한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히잡을 비롯한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교육장소나 이런 데서는 종교적 상징물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고요. 한편에서는 종교적인 탄압으로 보이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공공의 안전의 문제와 혹은 교육의 중립성 문제가 또한 거론되기도 하죠. 무엇 하나 악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무엇 하나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가치관입니다. 그 두 개가 충돌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이나 혹은 발생하는 문제들의 많은 경우는 극명하게 선과 악으로 나눠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각각의 선의가 있고 각각의 악의가 있고 자신들의 이익과 손해가 적절하게 부딪혀 나가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거대한 담론이 부딪히는 현장에서는 선과 악이 명확하지만 개인과 개인, 작은 공동체 내에서 부딪히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라기보다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갈등의 이야기나 혹은 수많은 사람들 간의 충돌의 이야기는 선과 악의 대립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종종 그들의 가치관의 차이와 그들의 삶의 경험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은 누가 나쁘고 누가 선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마음대로 한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었고 이삭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요. 혹은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간사하고 야비한 사람이었다고 야곱을 나쁜 사람으로 몰기도 합니다. 아니면 종종 이삭을 우직한 사람으로 야곱을 현명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은 이삭과 야곱 중에 누가 옳았는지에 대한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자신들만의 가치관과 자신들만의 성서 해석을 가지고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벌어진 결과와 그 선택에서 벌어진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내린 신탁은 무엇이었나요? 성서 번역은 이제 형이 아우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그대로 보면은 그 번역은 조금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많이 가진 자가 적은 자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기도 하고요. 혹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이 아우란 말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번역되고 그렇게 읽어집니다. 그것 보면 마치 그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건 무슨 예정론 아니냐?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태중에서 점 찍어서 얘는 야곱은 택해서 얘는 하나님의 대를 이을 거야. 에서는 안 돼. 라고. 마치 태중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고 태중에서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실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모호한 예언은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앞서갈 것이라는 그것은 운명이나 혹은 예정처럼 결정되게 딱 주어진 거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기도 하고 동시에 편파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약한 자와 배고픈 자와 굶주린 자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배부른 자에게 밥을 주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겠죠. 지금 부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겠죠. 언뜻 보면 편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낮은 자에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과 저녁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나 공평하게 월급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임금을 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의 무엇을 주는 겁니다. 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강한 자는 무릎을 꺾게 하시고 교만한 자의 무릎도 꺾으시는 분입니다. 부한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겠죠. 예수님도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자신과 함께 돌아다녔던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에게 전한 예수의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동시에 편파적이기도 합니다. 태중에 리브가에게 준 그 복음의 언약은 어떤 운명이나 예정된 무언가 결정돼서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힘든 자, 지금 눈물 흘리는 자, 지금 가슴 아픈 자,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 했겠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자신의 방식대로 그의 삶을 조금씩 해석해 나갑니다. 이삭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삭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리브가가 한 그 말을 듣고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라고 무시했을까요?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자신의 선택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겪었던 자신의 길을 돌아봅니다.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이 왜 눈이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히브리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묶어놓고 그를 죽이기 위해 아브라함이 칼을 놓게 됩니다.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천사가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떨어져서 제물로 눕혀있는 이삭의 눈을 적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이후로 조금씩 시력을 잃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설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이삭의 그 경험이 아버지에게 죽을 뻔했던 경험, 하나님이 보장했던 미래를 하나님 스스로가 거두려고 했던 그 재물의 사건, 그 사건이 이삭에게는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자신의 삶을 쥐고 흔드는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은 아마 그것이 자신의 가슴 안에 남아있었겠죠. 그리고 이삭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그 사건이 벌어졌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봤겠죠. 부족이 흔들리고 부족의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내부적인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고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를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버지의 고뇌도 이해를 했겠죠.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부족이 조금이라도 강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좀 더 강했다라면 그런 억울함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재물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요. 또 다른 경험도 합니다. 가뭄을 피해 내려간 그 땅에서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기까지 하죠. 자신의 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살겠다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좀 더 강했다라면, 우리 민족이 좀 더 강성했다라면, 내 부족이 좀 더 컸다라면, 내가 나를 보호할 정도로 강했다라면 나는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강했었다면. 자신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이방 땅에서 활로 화살통으로 자신의 부족들을 강성하고 크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보았겠죠. 그 모습 또한. 그리고 생각했겠죠. 아,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내가 저 형의 부족처럼 좀 더 클 수만 있다면. 이삭은 고민한 뒤에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자가 적은 자에게 고개를 숙인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마 이방의 수많은 많은 민족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좀 더
커져야만 돼라고요. 그래서 에서를 선택하고 싶었을 겁니다. 에서는 붉은 피부를 가졌고 털도 많다고요. 붉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누가 나오면 다윗을 묘사할 때만 한번 나옵니다. 왕 중의 왕이고 가장 강한 자라고 묘사했던 다윗에게 북다라는 표현이라고요. 동양에서도 붉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대 강하고 용맹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삼국지의 관우가 대추빛 얼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인중여포라는 여포 또한 붉은색 얼굴로 드러납니다. 에서도 그만큼 강하고 튼튼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선택해서 축복해주고 그를 통해서 부족을 강성하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이삭의 꿈이고 이삭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리브가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하고 차별받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믿었던 남편에 의해서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경험까지 있는 사람이었겠죠. 리브가의 노예는 누가 보였나요? 리브가의 노예는 약한 자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었던 고난이 있고 여성으로 겪었던 자신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소수로 겪었던 자신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강해지자는 욕망 이전에 그는 눈앞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그가 야곱입니다. 리브가는 약한 야곱을 돌보고 싶어하고 약한 야곱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가 살아남고 있어서 그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리브가의 말은 놀랍습니다. 야곱이 걱정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복 대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냐고. 리브가는 이야기합니다. 그 저주가 내가 받겠다. 그러니 너는 복을 받고 살아라고요. 이 말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이 신학에 한 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원하는 바로더라고요. 리브가는 누군가와 약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법전에서는 정말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누군가를 속이고 복을 받고 소유권을 받은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리브가의 시작이고 리브가의 해석이기도 하죠. 약한 사람이 약한 자의 가음을 이해합니다. 어제 토론토에는 반이슬람 집회가 있었습니다. 알려지진 않는데 반이슬람 집회에 많은 사람들은 복면을 쓰고 대부분 백인입니다. 보기에 백인 남성, 백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반이슬람 집회를 합니다. 그들의 구애는 다양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다, 안전을 위협한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그룹을 둘러싼 더 큰 그룹이 있습니다. 반이슬람 그룹에 맞서기 위해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단체와 그들이 모인 깃발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나요? 건장한 백인 중산층에 살만한 걸 갖춘 백인 남성 여성들이었을까요?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원주민의 인권을 외쳤던 원주민 단체도 와 있고요. 이주민 계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외쳤던 노동자 단체도 와 있습니다. 필리핀 케어기버들의 인권을 외치는 이주민 사람들도 와 있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를 멈추라고 그 반대를 멈추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모인 그 사람들은 약함의 아픔을 그리고 밀려남의 배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어쩌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해석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의 한 목소리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주로 이제 백인 여성이고 그리고 이런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거고요. 실은 그와는 전혀 다르게 이들과 싸워나가면서 오히려 저 밑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한 바닥 발 디딜 땅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느 누구 하나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리브가와 이삭도 그와 마찬가지였고요. 자신의 틀 속에서 자신의 잠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최대한의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은 각각의 축복의 길을 따로 걷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담 속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담을 넘는 길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칼비노라는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새를 처음 만난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있습니다. 새를 처음 만난 첫 인류는 어땠을까요? 그 소설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중력에 묶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어차피 중력에 묶여있고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땅에서 발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법칙은 그렇게 불량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니 인류 최초로 새를 보게 됩니다. 땅의 중력에 묶이지도 않고 신들만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을 무한히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자유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소설에서 그 사람은 이제 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는 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 새의 가치관에 매료됩니다. 땅에 묶여있고 무언가에 묶여있는 걸 넘어서서 이제 그는 새를 만남으로 또 다른 자유와 또 다른 해방을 꿈꾸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내가 만들어 놓은 담장이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담장이나 내 삶의 경험을 넘어서서 만나는 경험들입니다. 초월의 경험이고 그 경험은 나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것 외에 또 다른 아름다움에 빠질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삶의 경험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누군가를 부를 때 이야기합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내 신발을 벗고 이 앞에 와라. 내 삶의 경험, 네가 걸었던 그 발자국을 벗어놓고 내 앞에 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리브가와 이삭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축복의 틀 안에서 그들을 에서와 야곱을 해방시키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둘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에서와 야곱의 삶은 좀 다르게 살게 됩니다.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받은 축복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내가 여러 민족은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게 야곱이 이삭을 속여받은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이 축복과 연관이 있나요? 야곱의 삶은 이 축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종종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거는 몇백 년 후에 이루어져 라고요.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너가 아니죠. 너의 후손이죠. 여기에 본문은 분명히 너는 너의 친척이 다스릴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야곱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경험하지도 못하고요. 속에서 뺏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던가 속였기 때문이라던가가 아닙니다.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가 받은 축복은 뭡니까? 야, 너는 땅도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에서 칼을 의지하고 살 거라. 너는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뒤에 다른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의 삶은 어떠했나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갈 때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갑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간 게 아니라 한 부족의 부족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위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간 것이고, 그리고 그 400명을 거느리고 간 것만으로도 에서가 얼마나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크게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무릎 꿇은 게 아닙니다. 야곱이 와서 에서에게 용서를 청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라고 부르고 7번 절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고 내가 당신을 섬길 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거겠죠. 뺏은 축복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에서가 한
에서가 받은 축복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둘은 축복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삽니다. 축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주어진 운명, 리브가가 주려고 했던 운명, 그리고 이삭이 주려고 했던 운명을 에서와 야곱은 둘 다 넘어섭니다. 에서는 자신의 멍에를 붓습니다. 그 멍에가 네가 아우를 섬길 거라는 멍에가 아닙니다. 그거는 멍에라기 할 수 없는 거고, 실은 에서가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분노와 그리고 아우를 죽이겠다는 화나 그 모든 것들이 에서는 없어져 버립니다.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는 울면서 그를 용서합니다. 같이 살자, 함께 더불어 가자라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형 안 따라갑니다. 형 먼저 가세요라고 해놓고 야곱은 딴 데로 도망갑니다. 딴 데서 또 삽니다. 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서 수많은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 35장 그 뒤에 나오는데 창세기 족보 중에서 제일 깁니다. 축복의 여부와 관계없이 에서는 자신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좀 다른 삶으로 바꿔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로 몸을 얻고 그리고 수많은 축복을 뺏어서 받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야곱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압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부딪혀 나가며 그 위에 꿈 사다리도 올라가면서 자신만의 축복과 자신만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또 다른 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을 갖는 거겠죠. 성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에게 모두 이루어져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운명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너의 애정이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갈 거라고도 여기서 이야기가 않습니다. 뜻대로 우리의 삶의 테두리에 갇혀서 봤던 그 복이, 우리의 삶의 담대에 갇혀서 봤던 그 애정된 그 삶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의 삶은, 오히려 믿는 자들의 삶은, 오히려 축복은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끊임없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서처럼 야곱처럼, 에서처럼 자신의 멍에를 부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싸워나가면서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천연과 같은 것들을 모두 부숴내고 결국은 야곱마저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축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예서를 성서는 보여주고 있고, 축복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야곱도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삶의 축복을 다른 식으로 찾아가고 그리고 얻어가는 겁니다. 성서가 보여주는 것은 운명을 바꾸고 주어진 예정을 바꾸고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것.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종 신앙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예정이나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믿는 사람은 복 받을 거야, 혹은 너는 이러려 했으니 잘 될 거야 라는 거래의 축복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그 삶 속에서 얻어지는 복입니다. 그 삶 속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인 것이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받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깨달음이고 가장 큰 놀라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계속 야곱은 자신의 12아이들에게 각각 축복을 따라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축복은 어긋나고요. 장자도 거기서 어긋나고요. 성서는 정서대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줍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유를 주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무언가에 묶이거나 혹은 저절로 하는 원래 이런 걸 넘어서서 신앙의 자유 안에서 온전히 삶을 바꾸어 나가고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테두리 속에서 자신의 당 안에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축복을 주려고 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자신들이 가장 사랑했던 에서와 야곱의 미래를 밝혀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그 축복의 길을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축복으로, 다른 삶으로 바꾸고
바꾸어 나갑니다. 에서는 자신의 멍에를 스스로 부수고 자신의 분노와 화 또한 바꾸어 나가서 용서와 화해로 바꾸어 나가며 가장 큰 족보를 이루어내고 많은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은 누군가를 속이고 뺏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싸워나가고 부딪혀나가며 자신만의 축복과 자신만의 것을 이루어나갑니다. 현재 이루어질 거라는 어떠한 것도 야곱에게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그는 신앙인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을 잃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저희 또한 현실이나 그럴 수밖에 없다거나 그런 것이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은 가장 큰 자유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가진 해석, 내가 가진 단장을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